우리 옆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생명을 살립시다. 네, 할렐루야. 네, 생명을 살리는 게 뭔지 한번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항해로 신천에 있는 장계교회, 장계교회라는 교회의 오명신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그 남편에게 매를 수없이 맞았습니다. 뭐 옛날엔 또 때리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내를 이렇게 때리는 게. 그래서 여러 번 이제 집에서 쫓겨났고 성경 창성도 이제 불태워졌습니다. 그러나 오 집사님은 그 남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술에 취한 채 집에 들어온 남편은 아내가 부흥회 간 걸 알고 이제 술에 취한 채로 교회로 쫓아갔습니다. 뭐 옛날에 형광등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지? 옛날이니까 뭐 촛불 켜놓고 이렇게 예배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두운 컴컴한 예배당에서 자기 아내라고 생각된 여자의 그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나와 두들겨 팼습니다. 여자가 이제 비명을 지르고 쓰러진 데 보니 그 여자는 자기 아내가 아닌 거예요. 면장 부인이었어요. 옛날에 면장이면 거의 대통령급인데 면장 부인을 개패듯이 팬 겁니다. 겁에 질린 그는 이제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이 면장 부인인 집사님은 두 가지 일을 하면 당신을 감옥에 보내지 않겠다 그랬어요. 첫째, 당신 아내 오 집사님을 때리지 말 것. 두 번째, 예수 믿고 교회 나오라는 것. 이거 하면 절대 내가 감옥에 보내지 않겠다. 그래서 살라고 감옥에 안 가려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집사님의 기도가 참 희한하게 응답됐죠. 누구 한 사람이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예. 여러분 우린 그런 자리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면장 부인이었다면 여러분 예배 잘 드리겠다가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그죠? 그래 나와서 그렇게 두드려 맞고 우리의 그 감정과 우리의 그 의지와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어떻게 해요? 너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한 생명을 살리려고 이 면장 부인은 그거를 희생을 감수한 거죠. 한 생명을 살리려고. 여러분 오늘 그런 우리가 고민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의 모든 성도 중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 7절 얘기했죠. 7절에 그리스도 일꾼의 목적과 자세와 능력은 목적은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는데 나는 복음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그 일꾼을 부리신 분이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일꾼된 자세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제 그 연결선상에서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여기에는 사실 사도 바울의 그 화려한 경력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고발해서 이렇게 죽이는 그리고 거기에 증인을 선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도 그 안에 있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이 말씀을 그냥 요렇게만 보면 그냥 그리스도 내가 겸손의 표현이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합니다. 겸손하게. 그래서 우리도 보면 작은 종입니다. 나약한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냥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표현이로 갈 수 있는 이거는 진정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8절에 보면 그 후반절에 보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는 말이 있어요.
이방인에게 전하는 거는 누구예요? 내가 일꾼 돼서 이방인에게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건 사도 바울이죠. 아니에요? 맞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하게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근데 하게 하시고, 피동, 그러니까 내가 당한 거예요.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주체냐는 거죠, 누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거를 당하는 이 일꾼 되어서 당하는 그 본인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개수가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건 뭐냐? 여러분, 내가 살아서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은 제한되고 모순된 복음일 수도 있고 오염된 복음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뒤에를 받쳐주기 위한 것, 즉 내가 그리스도의 풍성, 조금 이따 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얘기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한 나는, 그리고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는 나는 어디로 가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고 그것은 9절에 뭐로 나오냐면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안 그는 어디로 가느냐? 지난번 이방인이 어떤 존재를 했죠? 이방인? 우리 표현으로 쓰레기 같은 존재, 이런 뜻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입에 올리기도 뭐한 이런 뜻이에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뭐라는 개, 돼지와 동일하게 취급했잖아요. 그런 존재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체가 내가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많은 착시 현상과 혼동을 일으켜요.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야. 내가 내 물질, 내 시간, 내 노력, 내 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어디로 가냐? 결국은 정죄 모드로 가요. 결국은 내가 하는 거라고 이 착각과 이 착시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나오는 모순이 뭐냐? 우리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전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하는 거지. 그 뭐 해봐야, 아무리 해봐야 또 결국은 뭐로 가냐? 이리 가죠. 저 인간은 안 돼. 저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얘기도 안 돼. 그래, 내가 뭐 이런 얘기는 꼭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시험볼 뜨끈뜨끈한 데 가서 한번 잘 구워줘봐. 그때 알지. 그때 알고 내가 그때 예수님 믿었어야 되는데, 이러면 뭐로 가는 거예요? 정죄 모드로 가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 착각하는 거야? 내가 하니까. 내 돈 쓰니까. 아니, 그 돈은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내 돈 쓴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가지고 이거 내 시간을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고, 맞다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거 내가 모든 것이 주체가 나로부터 시작하니까 뭐예요? 결국은 그것이 반석이 없고 이 뿌리가 깊지 못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만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래, 뭐라 그래? 전도하다 뭐 했다 그래요? 전도하다가 뭐에 걸렸다 그래요?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앞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는 것은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을 자격도 능력도 힘도 없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는 능력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올 수가 없고, 죄인 중에 개수는 그게 나올 수 없다는 것은 나는 없습니다.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서
그 어떤 일과 어떤 행위도 나는 할 수 없는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주여, 단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작은 힘, 연약한 힘을 가지고 뭐 하는 것밖에 없다?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자기 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해 내가 50명 전도했어요. 여러분, 전도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에 모시고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자라는 자리까지 가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분하자면 전도와 양육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양육까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갈 때까지, 그가 생명을 취득할 때까지 가는 게 이 복음, 이 전도,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그냥 몇 명 데리고 왔다, 우리 보면 전도왕 얘기하잖아요. 물론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은사가 있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그래요. 은사가 특별하지 않더라도 그가 여기 말한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이 나한테 있냐 이거예요. 우리 한번 고민해 볼까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 투자하면 100% 다 건질 수 있다. 그리고 100배를 건질 수 있다. 그런 데가 있다고 쳐요. 그런 데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내 전 재산을 팔아서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세요? 혹시 하다가 실패해 보셨어요? 하죠. 100% 정확하다면 합니다. 그죠? 100% 그게 100% 맞다면 다 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0 이렇게 있어요.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 여기 보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가 뭐로 가냐? 그리스도의 풍성인데, 이 그리스도의 풍성, 그리스도가 소유격인데, 그리스도 자체가 엄청난 풍성함, 어마어마한 큰 풍성함이 그 안에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맛을 본 사람은 전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 걸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의 전 시간을 주님 앞에 바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의 전 물질을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과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혹시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 여기에 올인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착각하셔갖고, 야, 모두 교회 바쳐라. 그리고 교회 가서 그냥 손가락 빨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께 모든 걸 내가 바친다는 것은 내가 선교사가 되고 내가 목사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 즉 여기 나와 있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무덕불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는 자리에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속에서 꿈틀꿈틀하냐 이거예요. 이것이 막 움직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 물질, 재화, 모든 것을,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사용되어지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가치 있게 쓰여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이 일을 만들어 내실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능력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이 비밀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 전 인생을 걸 수밖에 없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에요. 교회 공동체로 모인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서 하는 예배하고 이 예배자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세상에 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얘기하자면 세상에서 먹고 살고 세상에서 너희들이 그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잘 사는 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 거 아니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은 내가 책임진다. 단 너희가 세상에 가는 것은 너희가 도구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맛보지 못했거나 그것이 보화라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세상에 먹고 사는 것, 돈 잘 버는 것, 뭔가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 명예에 연연하는 것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참 잘 믿는 그러한 우리 법조인을 제가 잘 압니다. 그분은 이렇게 죄를 판결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법으로는 해야죠. 법으로는 자기 책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걸 끝나고 그 뒤에 가서 그 당한 가족들 그리고 그 죄를 형을 받은 자들 찾아가서 꼭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법적으로는 이렇게 범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당신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그래서 그 순간에 그들은 엄청난 은혜가 되기 때문에 거의 99%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리로 간대요. 그 사람이 하는 게 그래서 목사가 아니잖아요. 뭐 하는 사람이? 법조인이긴 하지만 뭐예요? 자기 비전이 뭐냐? 법조를 하면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 하나님 나라에 이끌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예화를 든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도끼 만행의 사건. 뭐 판문점 얘기 말고요. 다른 이제 제가 책에서 한번 읽은 건데, 군에서 이렇게 핍박을 받던 사람이 이제 앙심을 품고 자기 상관을 이제 도끼로 다 일가족을 몰살하려고 가서 이렇게 이제 막걸리 이렇게 먹고 가서 다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처럼 면장부인처럼 다른 사람인 거예요. 바뀐 거예요. 바뀐 걸 모르고 죽인 거예요. 살인마가 돼서 이제 군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군 검사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얘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법은 법이지만 복음을 전하니까 이건 그 안에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군 교도소에서 여러분 군 교도소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했기 때문에 거의 뭐 최고입니다. 누구도 못 건드려요. 그런 사람이 행패를 부던 사람이 이제 교회에 나가고 변화되기 시작하면 거기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전도했어요. 2,800명을 전도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교도소 안에서 죄인들을 전도하기 시작하면 그가 꿈에 자기가 죽는다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형수들은요 이렇게 언제 죽는다 얘기하지 않는데요. 사형수에게는 불안에 떠니까. 그래서 면회.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진짜 면회고 왼쪽으로 가면 뭐예요? 죽음의 길을.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꿈에 보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이렇게 내려오더래요. 사닥다리를 타고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 같이 올라가는 꿈을 꾸고 그럼 내가 내일 죽는 날인가 보다. 그래서 검사님이 부르길래 검사님 제가 오늘 하늘나라 가는 날이죠. 어떻게 알았냐고. 누가 알려줬냐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찬송 부르면서 갔는데 내가 찬송을 부를 때 나를 쏴달라. 여러분 군대는 이렇게 목으로 중요하니까 총으로 헌병들이 쏴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할 때 사형관들한테 내가 찬송을 부르고 웃을 때 죽여달라. 나 웃으면서 죽고 싶다. 그리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다. 또 이 찬양하려니까 또 마음이 막 떨리네. 그런 찬양을 하면서 이제 천국하게 된 거예요. 그 검사님이 그 군 검사님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그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 둔 게 왜 두었다고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세상 가운데 두지 않았어요. 우리를 왜 침소론하게 하고 왜 안마원을 하게 하고 왜 우리가 직장세계 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세상 가운데 가서 그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가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뭐예요? 부득불 우리가 망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전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화란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다가 8년 동안 옥고를 치는 마르틴 미네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옥고를 치른 후에 위대한 전쟁의 백서를 발표했는데 그의 책 가운데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어느 날 미네르 목사가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어떤 꿈이냐? 많은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뒤를 돌아보지 않더래요. 그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더래요. 그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했대요. 이 목사님도 그 뒤에 서 있는데 어떤 자기 앞에 발 앞에 있는 사람이 자꾸 자기를 뒤를 돌아보면서 자기 자꾸 원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핑계를 대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 자세히 봤더니 히틀러더래요. 그리고 자기 차례가 됐는데 하나님이 히틀러가 저렇게 600만을 죽이고 한 죄가 뭔지 바로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대. 너는 히틀러 정권에 항거할 줄은 알았지 히틀러에게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그에게 저항할 줄은 알았지 왜 그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았냐. 만약에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너가 히틀러를 전도했더라면 그가 무서운 폭군이나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고 600만 명이 죽어가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그 600만 명을 죽인 것은 바로 너다. 통곡하고 회개했다. 여러분 이 사회가 부패하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유괴가 일어나고 음란함이 일어나는 그 모든 원인은 사회 문화의 사단적인 배경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근데 사탄을 허락한 게 누구예요 그러면? 사단이 활개를 치고 사단의 세력이 역사하게 한 게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라는 또는 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자리에 서게 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냥 한 사람이 구원받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회의 구원, 그 시대의 구원, 그 문화가 하나님의 문화로 바뀌는 역사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 선교 차원에서 뭐예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개인의 구원도 있지만 민족의 구원과 나라의 구원도 우리에게 맡겨두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하지 않는 것은 전하지 않는, 왜 하냐? 나는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문화가, 팽배한 문화가 뭐예요? 나의 가족, 나의 자녀를 쓰러뜨릴 수 있다. 그래서 화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잘 믿어 구원받아 청구할 수 있지만 내 다음 후손들이 그 문화에 여전히 노출되어서 그들이 모여 하나님 불신하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불평하는 자리, 하나님 믿지 않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도리어 나에게 화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안 전하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살고 죽는 거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나는 은사가 없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여기 좀 전에 읽었죠? 뭐라 했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 자랑할 게 없다. 그렇죠? 그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견딜 수 없으면 무슨 병 생겨요? 속병 생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뭘 알고 있어, 중요한 걸 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말하고 싶어. 근데 만약에 말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네, 내가 미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거를 꼭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 장신대에서 신대원생들이 한 3일 동안 경건 훈련을 갑니다. 거기 가면 말도 못하게 해요. 그냥 약간
저는 좀 이렇게 그 말도 우리 장신대 교수님 중에 서강대 출신 한 분이 있어서 가톨릭적 이렇게 기도원 비슷한 그런 은성수도원을 그러니까 거기를 저희들이 장신대에서 이제 하는데 가면 말도 못하게 하고요. 밥 먹을 때도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들은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살아요, 그죠? 맨날 설교하고 맨날 근데 이제 말을 못하게 하니까 한번 밥 먹다가 밥이 정말 맛있더라고. 그래서 와 맛있네 그랬다가 저를 보고 경고를 하더라고요.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말을 안 하고 계속 있는 거예요. 이제 말도 안 하고 그냥 기도도 거의 뭐 이렇게 침묵으로 기도하래요. 그 방 하나를 줘요. 이렇게 방 하나 주고 그 방에 3일 동안 계속 기도를 검사를 해요. 무슨 기도했냐고. 그 기도 검사하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수님을 따졌죠. 아니 왜 근데 기도를 검사하는데요? 자네 다음에 더 한 번 들어올래?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시를 막 써갖고 막 발표했어요. 진달래가 나에게 말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못하니까 이게 막 너무 속닥거리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아침에 이제 운동하는 시간이 있어요. 운동하는 시간에 우리는 같이 이렇게 다니는 이렇게 친구들이 있는데 산을 넘어갔어요. 산을 넘어가서 셋이서 야 하고 막 말을 막 하고 막 내뱉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후련하다. 그러니까 그러죠. 병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3일 동안 말 안 해보실래요? 병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득불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고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의 역사가 있으면 이거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리에 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에게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풍요함이 그 안에 다 감추어져 있어요. 이거 아퀴나스가 계속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혜와 지식들을 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 없이 그냥 학문을 공부하려고 하면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공부해도 사람들이 나오는 비판적 의식이요, 비판하는 거예요, 비하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 배웠다고 무시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 배운 것을 가지고 도구로 삼아서 먹고 살 뿐이지 하는 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 박사가 100개 있다라도 그 사람의 논리와 그 사람의 생각은 사람을 사랑하고 결국 급기야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리까지 그 사람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무리 무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원수 사랑하는 지혜와 지식과 DNA가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아무리 공부해도 여러분 세상 사람을 사랑할 줄 몰라요. 제가 금요일에 얘기했죠. 뇌 얘기했죠. 우리 뇌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어요. 그것을 25년 동안 연구한 뇌 박사가 성경이 말한 그 원리를 밝혀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뭐라 했죠? 원수를 미워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의 뇌는요 사랑하게 뇌가 구조적으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얘기했죠. 우리의 뇌 세포와 뉴런으로 생겼는데 뇌 세포가 몇 개라고요? 뇌 세포가 1,000억 개. 그 유로는 1,000억 곱하기 20만. 그러면 거의 하여튼 뭐 말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우리의 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사랑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배려하고 긍정적인 원리로 뇌가 구성되어 있대. 그런데 이 뇌가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사랑해야 되는 얘가 미워하면 이 뇌가 거기서 갈등을 일으키는데 그 갈등을 뭐라 그래? 염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증이 뭐예요? 몸으로 나타나서 모든 병의 85에서 87%에서 95%까지 전부 다 뭐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서로 이해해야 되고 서로 돌봐줘야 되고 긍정적으로 가야 될 뇌가 부정적으로 가는 순간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긍정적으로 하면 이게 뇌가 나뭇가지처럼 푸른데 부정적으로 하면 새카맣게 타버린대요. 여러분 화가 났을 때 여러분 다른 생각 안 들죠? 화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오직 한 생각밖에 안 들어요. 미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면요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는 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 주셨냐? 그리스도의 풍성함, 원수 사랑의 유전자까지 그 풍성함을 주셔서 그것을 뭐라고요? 이방에게 전하게 하시고, 누가? 그리스도가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모든 생명, 전 존재를 바꿀 만한 가치 있는 존재가 맞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이 고백이 명확하고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우리 삶에서 그냥 세상의 가치에 연연할 뿐이에요. 내가 있는 자리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해야 할 가장 위급하고 시급한 것은 뭐냐? 너희를 내가 세상에 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꾼으로 살아가라고 둔 것이지, 너희 먹고 사는 문제는 다 내가 한다는 거예요. 늘 양육 때 제가 얘기하죠. 왜 주님 우리한테 원수 사랑한다고 얘기하라 그랬죠? 왜 원수를 사랑하라요? 원수 사랑할 만한 능력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 가운데 왜 상대방을 이해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과 능력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안 하니까 안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내가 부득불할 일이고,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고 내 자손에게 화가 있고 이 민족에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을 전한 자리에 가야 합니다. 이것은 은사 있는 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책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행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 우리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가장 시급하고 위대한 일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거룩한 생명을 살리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